목사님으로부터 이 부흥의 초청을 받고 나서 제 가장 모든 이 사역과 촉이 사실은 이 부흥의 말씀 준비에 있었어요. 말씀 준비. 부담도 되고, 창립기념 부흥회, 뭐 웨슬리 탄생 몇 주년이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저의 주신 마음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목사님과 이 교회를 통해서 점점 줄어가는 한국 기독교의 회복의 어떤 시발점이 됐으면 좋겠다. 그 스파크가 일어나잖아요. 그 스파크를 통해서 그 무브먼트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듯이 그런 놀라운 이 기폭제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소원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물은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자동적으로 흐릅니다. 우리 사람에 대한 영향력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물이 낮은 데 있는 물이 높은 데로 올라가려고 끈끈거리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요 올라가지 않습니다. 펌프를 돌리지 않는 이상은. 그냥 높은 곳에 두면요 낮은 곳으로 흘러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점점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하늘에 속한 것들을 그냥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삶을 통한 이 성령님의 기름 부으시며 날마다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 도전하고 사실 변화시키려고 큰 노력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동적인 과정으로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고 변화되고 성경적인 가치로 우리가 살아가기 시작하면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도전을 받고 자동적으로 변화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때문에 내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이런 고백 여러분 얼마나 많이 들어보셨어요? 자주 들어보셨습니까? 없으세요? 이제 여러분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뭐 이런 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만요 저는 많이 만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내 인생 당신 때문에 변했습니다. 당신이 한 그 말 때문에 지금 내가 선교지에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사실은 수도 없이 들어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가지고 가면요 나만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뒤를 돌아보면 나를 쫓아서 역시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향해 가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변화된 만큼 이제 다른 사람들도 그 변화를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우리 자녀들 자연스럽게 그렇게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그것에 관한 주제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한국에서 대학생들이 인도로 전도를 왔습니다. 인도로 단기 선교까지 올 학생들이니까 헌신된 학생들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학생들입니다. 물어볼 필요 없이 교회 생활 잘하는 학생들이에요. 그 팀들이 온 그 기간에 동시에 미국의 그 YM 몬테나 베이스에서 예배 월십 스쿨 팀이 왔어요. 간사님들하고 리더들하고 학생들이 왔습니다. 근데 이 예배 학교 팀이 그 특징이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예언 사역에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이 팀원들은 그거를 훈련을 많이 받고 왔어요. 인도하는 사역이 뭐냐면 사람들을 앉혀놓고 손 얹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하나님이 당신을 앞으로 어떤 길로 인도하기 원하는지. 그래서 저희가 그때 대학생 모임이 있었습니다. 예배 마치고 나서 이 팀에게 그 사역을 부탁을 했어요. 한 10명이 왔습니다. 10명이 쭉 줄을 섰어요. 이제 가서 줄 서가지고 10줄로 서서 기도 받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인도 사람 학생들이 많이 있었는데 한국에서 온 대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영어를 못하는 학생들이 있어서 옆에 서서 기도받는 학생들을 위해서 통역을 하러 섰어요. 딱 쓰면 그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내가 너의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까? 첫 번째 학생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 앞으로 삶에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것을 위해서 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싶다고. 그 두 번째 학생이 왔는데 너 무엇을 위해서 기도받고 싶냐고 물어봤더니 그 학생도 똑같이 얘기하는데 한 10명의 학생이 이제 통역이 되는 줄에 서야 되니까 온 학생이 전부가 얘기하기를 자기 앞으로 삶의 이 방향에 대해서, 이 디렉션에 대해서 제가 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 받는 학생들인가?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사는데 삶의 목표를 아직 설정하지 못해서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좀 알고 싶다고 기도받으러 온 학생들을 봤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주제죠. 감사하게도 이 산상수는 우리 매뉴얼이라고 했죠. 천국 백성의 매뉴얼. 예수님께서 너무 친절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너희가 이것을 위해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에게 말씀하신 너희가 이것을 위해 살아라 그러면서 이것을 위해서 살지 말아라고 두 가지를 위해 살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6장의 구조입니다. 그리고 주제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33절. 이게 6장의 주제절이에요. 6장이 결국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그 함축된 결론은요, 33절입니다. 함께 들으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6장의 주제예요. 무엇을 위해서 살으라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우리 삶의 목표로 설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는 살지 말아야 될 것을 그 앞에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6장 1절입니다. 1절부터 18절까지는 다 읽지 않을 거고요. 1절부터 18절까지는 이것을 위해서 살지 말아라. 그 절이 1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살지 말라고 첫 번째 말씀하고 계세요.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사는데 가장 큰 첫 번째 장애물이자 우리 인간의 가장 큰 열망이 뭐냐면요, 사람에게 인정받는 삶입니다. 두 번째, 이것을 위해서 살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등록이 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 보물 이야기를 하시면서 주님께서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재물을 위해서 살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굉장히 간략하지요. 복잡한 여러 가지 말씀 하지 않으셨어요. 이 말씀 예수님께서 언제 하셨죠? 2000년 전에 하셨어요. 2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이 그 예수님 당시에 그 사람들이 크게 추구했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재물이었어요. 그때 2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만 이것을 추구하면서 살았다고 한다면 이 말씀이 오늘까지 기록돼서 우리에게 읽혀지지 않겠죠. 예수님은 아셨어요. 2000년 후에 다가오는 세대도 이 사람들, 인간들은 크게 이 두 가지를 위해서 살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많은 장을 거쳐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태국으로 전도여행을 갔습니다. 태국으로 이제 전도여행을 갔는데 굉장히 큰 선교사로 헌신한 저에게 외국으로 해외 선교를 간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떨리는 일이었어요. 처음 전도여행이 인도네시아로 갔고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로 가서 정말 마음이 깨어지고 그 선교에 대한 그 부푼 마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태국으로 전도여행을 갔습니다. 태국 치앙라이에서 더 올라가는 이 지역입니다. 이 산족들이 모여있는 그 태국 시골이었어요. 저희 팀이 가서 이제 시골 마을에 다 전도지를 만들어서 선교사님이 태국어로 된 전도지 문구를 줘서 복사해서 우리 초청장에 붙여서 집집마다 방문해서 오늘 저녁에 우리가 전도 집회를 합니다. 다 참석하세요. 전도지를 다 나눠줬어요. 저녁에 이제 집회를 시작하는데요.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다 왔어요. 그 시골에 외국인들이 오는 지역이 아닌데 저희 이제 한국에서 많은 청년들이 오니까 이 시골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몰려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준비한 찬양, 워십 댄싱, 그 다음에 이제 드라마, 예수님 해방이라고 하는 드라마를 했는데 그 해방 드라마의 예수님 역할을 제가 했어요. 기도하면서 내가 태국말은 못하지만
하나님 지금 이 태국에 있는 이 불교 신자들, 이 죽어가는 이방 영혼들이 우리가 하는 이 사역 보고 좀 예수님 좀 믿게 해주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선교사님이 태국어로 이제 복음 메시지를 증거했죠. 그리고 나서 사람들을 초청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에게 혹시 예수님 믿기 원하는 사람 나오라고. 거의 한 3분의 2간에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수백 명의 사람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 글을 위해서 이제 기도해 줬습니다. 야, 이게 선교의 손맛이구나. 그 땡길 때 탁 땡겨진 그 낚시꾼들의 그 손맛처럼 이것이 선교의 맛이구나. 이렇게 정말 수확하고 추수할 수 있으면, 이야, 이게 선교가 진짜 끝내주는 거구나. 제가 막 흥분해서, 예? 막 들떴습니다. 전도 집회가 다 끝나고 막 신이 나가지고, 근데 선교사님이 별로 그렇게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야, 이 영혼이 추수되는 이 놀라운 이 장면에 이 선교사님 혹시 타락한 선교사님인가? 아니면 이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뭐 감흥도 없는 분인가? 선교사님 기쁘지 않으세요? 이 감격스러운 날 너무 좋습니다. 막 들떠가지고 제가 내심 그렇게 생각했죠. 내가 오늘 드라마를 열심히 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 막 이거 보면 사람들이 혹시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까? 나름 그런 기대를 했습니다. 그때 선교사님이 딱 한마디를 하시더라고요. 이 사람들 진짜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외국인들 와서 고생하니까 민망할까봐 그냥 나와준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사람들 중에 실제 교회 나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외국인 선교사가 시골까지 와서 너무 고생하는데 불쌍해서 부처님의 자비하심으로 교회까지 나와준대요. 네, 예배 참석한대요. 찬양도 한대요. 세례받으러 세례는 절대 안 받는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데 세례를 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신 말씀이 이래서 세례가 중요한 거구나. 여러분, 남녀가 사랑해도요 꼭 결혼식을 하죠. 네, 둘이 사랑합니다. 그런데 사람들 앞에 부부가 된 것을 공포함으로 공식적인 부부가 됩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을 가졌지만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복음 이 초청에 응답해서 기도도 받고 또 그 다음날 주일날 예배도 사실 더 많은 분들이 나왔어요. 더 많은 분들이 궁금한 거 진짜 이 사람들 예수 안 믿을까? 교회까지 나왔는데 저 그때 뭐 며칠간 사람이 뭘 알겠어요. 거기서 10년을 넘게 사역한 선교사님이 그렇다 그러면 그런 게 맞는 거죠. 껍데기만 그냥 교회 나오는 거죠. 그것도 부처님의 자비하심으로. 그 자비하심 굉장히 커요. 네? 다른 종교에 예배 참석하실 정도로 그들은 이 자비, 이거를 굉장히 가치 있게 여깁니다.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을 보면서 정말 크리스찬이 되었다, 기독교인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변한다라는 얘기, 바뀌었다라는 얘기, 성장한다는 얘기는 무엇일까요? 이 내면 속이 바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내면 세계 가치관이 바뀌는 것을 의미해요. 이 폴 히버트라고 하는 선교 문화 인류학자가 한 나라의 문화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그 문화를 이해하려면 이것은 양파 껍질과 같다라고 했어요. 양파를 한번 쭉 잘라보세요. 어떻죠? 동그라미가 여러 개 나오죠. 맨 끝에는 껍데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부분이에요. 그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행동 양식이라고 합니다. 각 문화마다 나라마다 사람들이 행동하는 양식이 다 달라요. 우리 밥 먹으러 가는데 장로님 한 분이 말씀하셨어요. 중앙선인데 유턴했다가 경찰한테 몇만 원 뜯겼다고. 인도에서 그런 일은 절대 발생하지 않습니다. 선은 왜 있는 거예요? 넘어가라고. 네? 넘어가라고 있는 거예요. 그냥 공간이 있으면요, 내 차선이건 반대 중앙차선 건너편이건 일단 들어갑니다. 보면 경찰차도 그렇게 가고 있어요. 네, 쫓아갑니다. 뭐 중앙선 침범한 거 가지고 이 티켓 끊고 이런 경찰들 특정 지역을 빼고서는 없습니다. 이게 가치 기준이 다른 거예요. 네, 미국 사람들은 선을 그어놓죠. 그 선대로 운전을 합니다. 그 레인 드라이빙을 합니다. 인도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 스페이스 드라이빙이에요. 공간 중심. 그래서 제가 운전은 우리 아내에게 운전을 가르칠 때 운전은 뭐다 땡땡땡 가로넣기 퀴즈를 했어요. 운전은 뭐다? 그랬더니 모르겠대요. 운전은 테트리스다. 제가 가르쳐줬어요.
여러분 테트리스 아시죠? 빈 공간 채워넣는 거예요. 빈자리 있으면 그냥 들어가는 겁니다. 내 차선이 됐건 저 차선이 됐건. 우리나라 사람들이 운전하는 방식과 인도 사람들이 운전하는 방식이 달라요. 한국 사람들 화가 나죠. 화가 납니다. 어떻게 중앙선 내가 가고 있는데 지금 나는 제대로 가고 있는데 반대편에 차가 오고 있는데 쌍라이트까지 켜요. 뭐라는 거예요? 저보고 비키라는 거예요. 네? 그 차가 작은 차면 그냥 갑니다. 그럼 자기가 알아서 비켜요. 근데 그 차가 버스나 트럭이면 어떻게 해요? 제가 비켜야 돼요. 심지어 어디까지 비켜야 되면 도로가 없는 비포장된 도로 갓길까지 도망가야 돼요. 안 도망가면 어떻게 돼요? 부딪히면 저만 손해입니다. 소리 뭐 욕을 하고 소리를 질러도요. 저 사람은 이해 웃어요 그냥. 왜 화내지? 도대체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맨 껍데기에는요. 행동 양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안에 양파 껍질 하나의 안으로 들어가면요.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요. 가치관. 네. 이 가치관은 무엇이 옳은 일인가, 중요한 일인가, 무엇이 가치 있는 일인가. 네. 그래서 이 가치관이 사람들의 신념을, 사람들의 행동 양식을 결정을 합니다. 한 번은 제가 한 교회, 금요 초가 한 교회 왔을 때 예배를 마치고 그때 저희 처가에 머무르고 있었어요. 처가하는데 밤 11시 한 30분 정도 됐습니다. 길거리 중고등학생들이 그냥 차도 못 지나갈 정도로 가득 차 있더라고요. 뭐 이거 폭동이 났나 데모가 났나 깜짝 놀랐어요. 무슨 일이지? 밤 12시가 다 돼가는데 그래서 빨리 못 가는 게 천천히 봤어요. 막 버스들이 옆에 막 서 있고 전투경찰 나온 줄 알았어요. 옛날에 그 데모할 때 진압하던 경찰들. 가만히 보니까 중고등학생들이고 그 버스들 학원 버스들이더라고요. 학원 버스들. 밤 11시 만에 학원이 이제 마쳐서 그때 학원에서 나오는 학생들이 길거리를 가득히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이런 광경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밤 11시 만에 이 미친 짓이지. 학생들이 그때까지 공부하고 나옵니다. 왜 이런 행동 양식을 우리가 목격할 수 있을까요? 가치관 때문에 그래요.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공부는 가치 있는 것이다. 학생들의 존재 가치를 뭘로 평가합니까? 학생들의 성적으로. 선생님에게 있어서 가치 있는 학생은 공부 잘하는 학생이에요. 특별히 고등학교일 경우, 진학률이 좋은 고등학교일 경우는 명문대학에 갈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그런 학생들은요, 선생님이 아주 귀하게 다룹니다. 이 가치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있습니다. 이 신념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belief라고 하죠. 네. 무엇이 옳은 일인가? 이 가치관에 또 영향을 줍니다. 네. 그리고 이 세계 문화의 가장 핵심에는요, 세계관, 월드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실제인가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무엇이 실제인가? 앤드루 머레이라는 분이 순종이라고 하는 책을 쓰면서 서문에 그런 글을 썼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치명적인 실수는 영원하지 않은 지금의 세상을 마치 영원한 세상처럼 여기고 사는 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치명적인 실패요 실수다라는 글을 서문에 쓴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사실 순종이라고 하는 그 가르침, 성경적 가르침을 시작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것인가 거기로부터 시작하지 않고요. 우리의 세계관부터 시작하는 그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사실 영적 싸움은요. 여기서 일어납니다. 여기서. 무엇이 실제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가 실제인가? 아니면 우리 눈에 보이는 인간 세상이 실제인가? 두 개가 다 실제이죠. 그러나 더 궁극적인 실제는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 이 세상 안에 거하신 하나님 나라, 그것이 실제인 거죠. 여러분 실제는 여러분의 육신입니까? 아니죠. 우리 죽으면 육신은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죽었다라고 합니다. 우리 영이 우리 육에서 분리됐을 때 그것을 우리는 죽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변했다라고 하는 그 뜻은요, 행동 양식이 바뀐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것, 그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진짜 이 사람이 변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사람의 내면적인 가치관, 그 사람의 실제적인 세계관이 바뀌었을 때 그 사람이 진정으로 변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6장은요, 우리 내면 안에 무엇이 있는가를 정말로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합니다.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우리들의 마음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2절에서부터 4절은요, 구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신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예수님께서 지금 구제를 어떻게 할지 구제 자체에 대한 가르침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 잘 읽어보면요, 구제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우리 마음, 그것을 향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밑에 보면 또 기도에 대해서 나옵니다. 5절에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지금 기도 자체에 대한 가르침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기도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우리 열망에 대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금식이 나옵니다. 16절에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기도와 구제와 금식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구제는 무엇이죠? 이 밖을 향한, 외부 세계를 향한 우리의 모든 행동들을 상징하는 거죠. 기도는 무엇이죠? 기도는 위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우리들의 행동들의 대표적인 행위입니다. 금식은 무엇이죠? 우리 안을 향해서, 내 내면 세계를 단련하기 위해서 수련하게 해서는 우리 모든 인간 행위의 대표적인 것입니다. 각 시대마다, 각 문화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이 방법, 툴로 쓰는 이 방법이 다 다르게 있었습니다. 문화마다 그것이 다 다르죠. 네. 여러분, 인도 사람에게 있어서 핵심 가치는 무엇인가? 제가 인도에 처음 가서 집을 얻었습니다. 집을 얻고 이제 집주인이 1층에 살았고 저는 2층 집에 살았어요. 집주인이 자동차 부품 가게를 하는 잘 사는 부자였습니다. 집주인 아들은 여러분께 중학교 2학년 때까지만 학교를 다니고요, 공부를 안 했어요. 그리고 아버지 따라서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장사를 배웠습니다. 아버지의 그 부를 물려받아야 되잖아요. 자동차 부품상을 크게 하기 때문에 돈을 잘 법니다. 어느 날 이 아들이 딱 봐도 좀 무식해 보여요. 딱 봐도. 예. 공부를 못해서 안 했는지, 아니면 인도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학교 안 보내는 사람도 있어요. 너 공부해서 뭐하냐? 예. 그래가지고 그냥 학교도 안 다니고, 이 아들은 적어도 중학교 2학년까지 학교 다니고 그 다음에 딱 봐도 무식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결혼한다고 자기 결혼식에 저를 초청했어요. 그래서 제 아내와 저가 이제 초청을 받았습니다. 인도에는 이제 저녁에 결혼을 합니다. 네, 결혼식장에 갔는데 인도는 결혼을 굉장히 성대하게 해요. 큰, 지금 여기 예배당보다 더 큰 텐트를 칩니다. 네, 그래서 인도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인생의 피크는 뭐냐면 결혼식이에요. 그래서 신랑이 뭘 타고 입장하느냐에 따라서 그 부가 달라집니다. 말 한 마리, 이 100마리를 타고 들어가면요, 말 안 타고 들어가는 신랑은 없습니다. 최소 말 한 마리는 타고 들어가요. 네, 그러면 그냥 가난한 사람이에요. 좀 가난한 사람 중에는 무리하게 돈을 쓰면요, 말 여러 마리가 마차를 타고 들어갑니다. 네, 막 반짝반짝 조명도 나오고요, 화려하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진짜 부자는 뭐를 타고 가냐면 호피를 타고 갑니다. 호피리와 함께 그 악대가 있고요, 주위에서는 사람들이 춤을 추면서 행렬을 합니다. 신부가 사는 동네까지 마을 입구서부터 춤을 추면서 막 갑니다. 그럼 신부가 사는 그 지역에 큰 텐트가 쳐져 있습니다. 결혼식에 초대받은 사람들이요, 음식을 무제한으로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는 신랑 신부가 앉는 자리, 예, 딱 있어요. 이 자리 옆에 저희 부부 자리를 마련해 놓은 거예요. 이렇게 높이 해놓고. 자기가 자기 하객 중에 유일한 외국인이에요. 네?
결혼식 처음부터 끝까지 뭐 이런 예식도 없어요. 그냥 춤추는 거예요. 사람들은 먹고 춤추고 놀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다 가고 나면 이 부부가 힌두교 제사장 앞에서 힌두 신에게 충성을 맹세합니다. 그러면 이 힌두 제사장이 새벽에 그들을 축복하고 결혼식을 마치는 거예요. 몇 시간 동안 결혼식이 진행되는데 저희 부부를 여기 앉으라는 거예요. 네? 뭐예요? 과시하려고. 지금 사람들 나 외국인 친구 있어. 네? 사람들이 자꾸 와서 물어봐요. 너 차이나에서 왔냐? 뭐 네팔에서 왔냐? 네, 막 물어봅니다. 저도 신기해가지고 막 사람들 사진 찍고 인도 음식 먹고 딱 봐도 이 부인이 똘똘해 보여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결혼식 끝난 다음에 대화를 할 수 있었어요. 물어봤더니 이 부인이 영어를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너 대학 나왔냐? 그때 대학 나왔대요. 어느 대학 나왔는데 했더니 델리 대학교를 나왔대요. 중학교 2학년 중퇴한 무식한 이 남자와 여자가 그렇다고 해서 가난한 집 여자가 이 남자의 부를 보고 하는가? 여자는 더 부자예요. 여자는 더 부자입니다. 예, 막 선물로 장인이 그냥 차를 막 사위한테 사주고 어마어마한 이 지참금도 들고 왔습니다. 더 부자고. 아니 델리대학교 나온 이 엘리트가 우리나라처럼 서울대학인데 과연 이 남자가 대화하는 데일까? 이 부인은 너무 행복해 보여요. 인도 사람에게 있어서 교육은 별로 가치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델리대학교를 나가면요 삶에 별로 그렇게 신분 상승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엘리트가 되고 좋은 교육을 받아도요 약간 월급 더 주는 회사에 취직할 수 있지 자기 신분에 큰 변화는 사실 일어나지 않습니다. 인도 사람들이 정말 가치 있는 게 바로 이 돈이구나. 그때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한국 사람이 제가 인도 선교지 가서 한국 사회, 한국적인 이 문화적인 배경을 가지고 한국 사람의 관점으로 그 인도 사람을 봤을 때 저는 참 납득하기 힘들었어요. 한국에 옛날에 큰 신문에 그런 기사가 났어요. 숙대 앞에, 숙명여자대학교 앞에 뭐 붕어빵 호떡을 파는 남자가 있는데 국졸이 국졸. 초등학교 졸업한 남자가 숙대 졸업한 여자랑 결혼을 해서 이 사회적인, 이게 한참 전입니다. 한 20년 넘게 전이에요. 사회적인 그 센세이션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게 이슈예요. 인도 사람들이 그게 이슈가 되지 않습니다. 문화적 관점과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인도에서 가끔씩 영화에 자주 등장하는 이슈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높은 카스트의 여자와 낮은 카스트의 남자가 결혼하는 겁니다. 둘이 이제 사랑을 합니다. 여자 집에서 절대 찬성을 하지 않습니다. 둘이 몰래 만나요. 그런데 결국 인도는 이 연애 결혼이 아니고 아버지가 이 중매를 시키면 아버지가 정한 사람과 결혼하게 되는 거예요. 이 여자는 이 남자를 사랑했는데 이 아버지의 힘에 의해서 자기의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자기가 싫어하는 좋아하지 않는 남자와 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 영화는 이제 두 가지 방면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어떤 영화는 이 남자 도망갑니다. 도망을 가든지 이 남자와 마지막 헤어졌을 때 보름달이 떴어요. 이 도망가는 영화가 아니면 두 번째 영화는 어떻게 전개되냐면 보름달이 뜰 때마다 그 남자가 생각나는 거예요. 이 자기 결혼한 남편 몰래 보름달이 뜰 때마다 그 남자를 그리면서 우는 것이 인도 영화의 주제입니다. 다른 종류의 카스트가 결혼하는 것. 그것이 인도 사회에서는요, 큰 이슈가 되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의 가치는 무엇일까요? 한국 사회. 우리 한국 민족의 핵심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사니까 모르죠. 돈도 중요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돈보다 더 중요시 여기는 게 있어요. 뭐죠? 교육입니다. 교육. 학벌. 한국 사람에게 있어서 학벌은 굉장히 중요해요. 가난한 사람이랑 부자랑 만나서 결혼하는 경우는 굉장히 자주 있습니다. 사람은 결혼해요. 그런데 학력이 높은 사람이랑 학력이 낮은 사람이랑 결혼한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께서 충격적인 얘기를 해줬어요. 강남 8학군에 있는 사람들의 고3 학생들의 과외비가 평균이 얼마인가. 많이 쓰는 사람의 평균 액수 3천만 원이래요. 3천만 원. 에이, 목사님 농담하지 마세요. 아무리 강남 8학군이라도 무슨 수로 매월 3천만 원씩 과외비를 들여서 평균 액수가 그 정도인데 과외를 시키니까 부모가 어떻게 돈 벌어서 아무리 부자라도 그랬지 부모 힘으로는 안 된대요.
할아버지 할머니의 재력이 있어야지 이게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의 뉴 트렌드는요, 남편의 직장이나 재력을 보기보다는 시부모의 이 재력과 이거를 보고 결혼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이 얘기를 도저히 믿을 수는 없었어요. 과연 그럴까? 설마 그럴까? 인도 델리의 기독 실업인협회 한번 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다 이 얘기를 했어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근데 이런 이야기도 제가 들었다 그랬더니 한 집사님이 저희 오시더니 목사님 그거 사실일 수 있습니다. 저도 우리 아들 위해서 지금 한 달에 2천만 원 씁니다. 그러더라고요. 이분이 뭐 재벌도 아니고요. 이 집사님이 한 달에 자기 자식 지금 대학교 입학을 위해서 2천만 원씩 쓸 수 있으면 그것이 맞을 수 있겠구나 한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 사람은 왜 굳이 그럴까요? 옛날에는 출세를 하려면요 과거에 급제했어야 됐습니다. 공부를 했어야만 됐어요. 지금은 또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제가 서울대학교를 나오고 대학원을 나오고 서울대학에서 박사 학위까지 받은 지금은 교수님이 된 분이 쓴 책을 본 적이 있어요. 서울대학을 나와서 우리나라 사회에서 벤츠나 BMW 외제차를 타는 그 퍼센테이지와 서울대학교를 나오지 않은 사람이 벤츠나 BMW를 타는 퍼센테이지가 아예 똑같대요. 물론 조금 더 월급을 많이 받는 직장은 갈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봤으면요 서울대학을 나온다고 해서 더 많은 소득이 생기지는 않는다는 것을 그분이 강조하고 싶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나라 안에는 과거에 과거급제해야 하기 때문에 이 가난한 선비도 출세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 과거 그 공부를 했어야 됐습니다. 그 뿌리가 아직까지도 우리들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 가난한 거 그렇게 수치스럽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돈 많은 거, 뭐 마음에 자랑이 될 수 있어도 그거 막 사람들 앞에 막 그렇게 떳떳하게 자랑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자기 학벌은 은연중에 상당히 자랑합니다. 굉장히 의미 있게 생각을 합니다. 한국에 한 그 권사님들 사교 모임이 있어요. 사교 모임.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교제하는 모임이에요. 선교사가 이미 왔다고 권사님들이 밥을 사주시겠다고 저희를 부르셨어요. 저와 제 아내를 불렀습니다. 이 권사님들이요, 이 쟁쟁한 분들이에요. 한 분은 대사님 사모님, 한 분은 서울대학교 이 명예교수, 서울대학교 교수 쭉 하다가 전주대학교 총장 출신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상담학을 처음으로 들어오신 상담학의 이 원조예요. 이 교수님이, 이 장로님의 이제 권사님이죠. 또 한 권사님은 이제 사업가예요. 큰 사업가의 부인. 또 한 권사님은 그때 당시 자기 남편이 법무부 장관인가 그랬어요. 굉장히 법 쪽에서 잘 나가는. 나중에 이제 그분이 국정원장까지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 지도자들이 부인들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다 교회 권사님들이에요. 이분들의 대화가 과연 어떤 대화가 이어질까 궁금했어요. 제가 호기심이 많거든요. 밥을 먹지만 관찰을 했습니다. 이분들의 대화가 처음에는 옷으로 시작합니다. 뭐 자기 이거 예쁘다. 이거 어디서 났어? 여자들 다 뭔 얘기하잖아요. 이거 누가 맞춰준 거야. 얼마짜리인지는 서로 얘기하지 않죠. 그거 자랑하면 진짜 창피한 일이죠. 옷 자랑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제 과열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대화가 어디로 진행되냐면요. 남편 가게로 진행된다. 남편 입고기. 가만히 들었더니 흉보는 건지 자랑하는 건지 구분이 안 가요. 남편 자랑하면 그거 참 민망한 일이잖아요. 이분들이 고단수예요. 남편을 자랑하는데 욕하는 것 같이 까는 것 같이 하는데 결국은 자랑이에요. 이제 자랑이 이제 과열됩니다. 결국은 이제 자랑의 궁극 어디죠? 자식 자랑으로 이제 이어집니다. 자식 자랑으로. 거기는 한 권사님은요, 자기 아들 둘 다 서울대학교 나왔습니다. 잘 나가는 아들들이에요. 그 또 권사님 한 분은 아들이 미국에서 잘 나가고 다 잘 나가요, 자녀들이. 근데 거기서 짱 먹은 권사님이 있어요. 짱 먹은 권사님. 자기 아들이 미국의 콜롬비아 대학 아시죠? 유명한. 거기에 박사과정 이 원서를 냈는데 콜롬비아 대학에서 1년에 2만 불씩 주면서 2천만 원씩 주면 학비 다 면제. 박사과정에 입학시켜서 거기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 아들이에요. 그 아들이 너는 왜 우리 콜롬비아에서 공부하기 원하냐 했을 때 우리 대한민국은 통일될 거다. 북한의 교육정책과 남한의 교육정책이 너무 다른데 통일될 것을 대비해서 과연 어느 것이 통일 한국의 교육정책이 적절한 교육정책인가? 나 이거 연구하고 싶다.
미국은 공부 잘하는 사람보다 이런 리더십 있고 확실히 자기 주관 강한 사람 뽑아줍니다. 그래서 이놈 쓸만한 놈이네 2만 불씩 1년에 주면서 뽑아줬어요. 그분이 그때부터 주도권을 잡기 시작합니다. 나머지 다 싹쓸이 깨게. 싹쓸이 남편 잘 나가고 필요 없어요. 자랑 중에 자랑, 이 자식 자랑만큼 이 부모님들의 큰 자랑 있습니까? 그 권사님들 중에 한 분은요, 자기 자식 2명을 선교사로 내보낸 분이 있었어요. 그분은 어떻게 됐을까요? 깨갱. 이게 세상 모임이 아니라 교회 권사님들 모임이잖아요. 그분이 이 자랑에서 이 주도를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식인데 어디서 지금 선교하는데 막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교회 권사님들 이분 한 분 한 분들을 보면요 정말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충성되게 교회를 섬기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애썼던 분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분들 내면 세계는 지금 실제로 뭐가 있는 거예요? 이분의 핵심 가치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아니라 우리 이 사회나 우리 사람들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셨죠. 우리가 무엇을 중요시 여기는지.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6장을 선포하실 산상순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을 듣는 청중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 사람들이었어요. 얼마나 종교적인 사람들입니까? 이 신구약 중간사 나오죠. 바벨론으로 포로로 가고 이 흑암기를 맞이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왜 우리가 포로로 끌려갔고 그 포로에서 다시 돌아왔는데 또 이제 로마 식민지가 됐습니다. 왜 우리는 또 로마 식민지가 됐을까? 우리 죄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그렇다. 우리 민족이 회복되고 우리 민족이 강성할 수 있는 바로 방법은 우리가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자기 민족의 운명이랑 하나님의 말씀이랑 직접적으로 연관을 지었던 민족이에요. 이들에게 있어서 지금 로마 시대에 속국으로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이 원통함과 분함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열심당원 시몬이라고 있죠. 독립운동가들이에요. 예수님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이 아닙니다. 그때 당시 열심당원이 데모를 해가지고요 3,000명이 순식간에 로마 이 제국으로부터 십자가 처형을 받습니다. 아주 혹독하게 처형을 받았습니다. 이들의 이 민족이 하나님 말씀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종교적인 사람들입니다. 이 유대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에게 탁월하게 인정받으시는 방법이 뭐예요? 구제하는 겁니다. 그리고 금식하는 거고요.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 시대, 그 당시의 상황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을 그들은 택했던 것이에요. 아마 예수님께서 오늘날 한국에 와서 너희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거 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다면 어쩌면 다른 방법을 선택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각기 자기 나름대로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그 툴들을 아주 손쉽게 취합니다. 선교사들이 모입니다. 선교사들. 선교사들의 모임에 가면요 누가 짝 먹을까요? 이 권사님들 모임에서는 아들 콜롬비아에 장학금 받고 간 사람이 짝 먹었어요. 선교사들이 모인 자리에서는 누가 짝 먹을까요? 선교사역 잘하는 사람. 선교사역 아주 활발하게 교회 개척도 잘하고 사역의 열매가 많고 그러면 그 사람이 짝 먹는 거예요. 그냥 말하지 않아도 나이 상관없습니다. 알아서 그냥 상서 길을 내줍니다. 30대 중반에 인도 간 지 몇 년 만에 저희 사역이 폭발적으로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국제 YM팀이 인도의 수도인 델리에 와서 DTS를 시작하려고 하다가 다 실패하고 어느 누구도 DTS를 시작하지 못하고 다 포기하고 갔어요. 제가 인도 가가지고 그냥 2년 만에 DTS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역 시작한 지 한 4, 5년 만에 우리 사역자 숫자가 60명이 됐어요. 한국인 선교사, 현지인, 사역자들까지 사역이 폭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인도에서 저를 모르는 우리 단체에서는 저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저는 저 사람을 모르는데 와가지고 이거 홍진이냐고 물어봐요. 내가 그렇다면 자기는 이 나이 많은 선교사님을 생각을 했는데 왜 이렇게 좁냐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역이 막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편 1편을 이렇게 또 묵상을 했습니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바람에 나오는 겨와 같도다. 사역은 막 성장해서 성공을 하는데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한국에서도 목사님, PDT에서 목사님들이 한 30분 와가지고 보더니 와, 이 젊은 선교사가 사역을 이렇게 광범위하게 크게 잘하냐고 막 칭찬해 주시고, 60대 되신 목사님들이 30대 초반에 중반의 선교사를요 정말 인정해주고 존중해주시고 말씀도 존댓말 써주시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저 안에 자부심이 있었어요. 교만함이 있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증명해 보이고 싶었어요. 이 사역을 통해서 이 김홍진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세상에 내가 보여주겠다, 그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 알잖아요. 제 내면 세계를 한번 들여다봤는데요. 시편 1:3을 묵상하는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말을 읽는데 이건 나는 아니야. 사역의 열매는 맞아도 제 내면의 열매는 제가 알잖아요.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바람에 나오는 겨와 같다. 딱 저예요. 바람 확 불면 저리로 날아가요. 이 바람 불면 저리로 확 날아갑니다. 이쪽 사역 이벤트 생기면 저로 확 가요. 이쪽에 사역에도 큰 일 생기면 이쪽으로 확 물려갑니다. 몸도 피곤하고 지쳐 있었고 그냥 죽으라고 달려갑니다. 무식하게 일을 합니다. 보통 사람 일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일을 합니다. 달려갑니다. 6개월에 한 번씩 우리 조직을 개편했습니다. 인사 이동을 6개월 단위로 끊어서 했습니다. 우리 사역자들에게 여자 일 잘하면 무조건 세웁니다. 신입간사 그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일 잘하면 무조건 리더를 세웁니다. 반대 있어도 설득합니다. 그래 막 일을 했어요. 그러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 말씀 묵상하는데, 하나님 제 영혼이 바람에 나가는 겨와 같이 파리해졌습니다. 정직하게 고백해야 되죠. 주님의 영혼이 충만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물어보시더라고요. 너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하냐? 너 누구 때문에? 가만히 기다리면서 제 마음을 한번 살펴봤어요.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가? 저에게 정직한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 50%는요 내가 누구인지 세상 사람들이 자랑도 하고 싶고요, 내가 얼마나 선교사역 잘하는지 네 한번 봐라. 이게 나다. 한번 제가 보이고 싶은 마음의 50%는 저를 위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50%는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했습니다. 이 겸손한 고백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그 50%가 너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고 네가 그것 때문에 죽어가고 있다. 내가 너를 온전히 쓸 수 없다. 주님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역을 다 내려놓고 우리 동료 사역자들에게 나 히말라야로 가자. 히말라야로 가서 주님 바라보고 주님으로부터 좀 새로워져서 내려가야겠다. 제가 히말라야 간다고 해서 한 2달 정도 히말라야로 갔습니다. 우리 아내 함께 히말라야에서 훈련이 있었어요. 리더들을 위한 LDC라고 하는 훈련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주님이 저를 만나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그 아버지와의 가졌던 많은 그 상처와 아픔들을 주님께서 완전히 싹 치유해 주셨어요. 나를 이 번아웃되게 만드는 가장 큰 요소, 왜 나는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정받고 싶어 했을까? 칭찬받고 싶어 했을까? 아버지에게 인정 못 받았습니다. 우리 아버지 무서운 분이셨어요. 우리 아버지 저를 얼마나 좋아하시고 사랑하셨는지 몰랐어요. 아버지가 되고 나서 나중에 알았죠. 아버지 손을 딱 한 번 잡아봤습니다. 군대 퇴소하는데, 훈련소 퇴소하는데 아버지가 오셨어요. 그러더니 수고했다 하고 아버지가 제 손을 딱 잡아주시더라고요. 태어나서 그때 처음으로 아버지 손을 잡아봤어요. 혈기왕성한 젊었을 때 제 손보다 아버지 손이 훨씬 더 뜨끈뜨끈하더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혈액순환이 잘 되셨구나. 그때 알았습니다. 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했어요. 아버지에게서 받지 못한 인정, 형에게 받고 싶었습니다. 형이랑 자취생활을 하면서 형이 저를 인정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형이 머리가 천재예요. 천재. 얼마나 똑똑한지. 저만 보면 야 머리가 이렇게 안 돌아가냐. 머리가 이렇게 안 돌아가냐. 학교 공부하다 모르는 것을 형한테 물어보면 얼마나 기가 막히게 잘 가르쳐줄지 원리 원칙부터 해가지고 학원을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형이 그냥 다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 형 앞에서 늘 저는 머리가 안 돌아가는 놈이었어요. 밥을 그렇게 맛있게 해서 갖다 바치는데
밥 잘한다고 칭찬 좀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절대 밥 잘한다고 칭찬해주잖아요. 형이 저에게 대해서 칭찬해주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저는 몰랐는데 이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굉장히 있었던 거죠. 그 뿌리가 아버지로부터 인정받지 못했다는 거죠. 나중에 이제 형한테 물어봤어요. 나 아버지 손 태어나서 한 번 잡아봤는데 형 아버지 손 잡아봤어? 그랬더니 못 잡아봤어 그러더라고요. 아유 불쌍한 인간아, 아빠 손도 못 잡은 인간이라고 제가 이제 놀린 적이 있습니다. 내면 세계와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바쁜 일로 늘 쫓기면서 사는 삶. 여기 보면 이 주인공이 성공한 사람이에요. 성공했는데도 이 사람 쉴 새 없이 계속해서 자기를 몰아치워서요, 더 큰 성공을 향해서 돌진하는 사람을 봅니다. 이 사람의 내면적 뿌리는 뭐냐면요, 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에요. 한국에 왔는데 한 목사님이 밥을 먹자고 교회를 11시까지 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밥을 먹는데 12시도 아니고 왜 11시까지 오라고 그러실까? 그것도 왜 교회로 오라고 그러실까? 그냥 궁금해하면서 목사님 오라고 그러시니까 그냥 갔어요. 11시까지. 아까 전에 목사님이 차 한 잔 주시더니 지금 이 예교회 예배들 다 모아놨대요. 강연을 해달래요. 강연. 목사님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 영어 교육 시킬 수 있을지. 그 목사님이 그 목회자 DTS 전대웅 오셨을 때 제가 목사님들 설교 통역을 영어로 했거든요. 목사님 보시기에 제가 영어를 잘한다라고 느끼셨나봐요. 제가 영어 한마디 못했는데 인도어 가지고 배운 거라고 했더니 성대사님이 배웠던 그 노하우를 전수해달래요. 야, 뒤에 앉으신 분 한 분도 없어요. 다 맨 앞자리에서부터 빽빽하게 여전히 해오는 분들이 눈이 그냥 눈망울이 그냥 초롱초롱. 우리 목사님이 지금 강사 한 명 인도에서 데려왔는데 영어 잘한다라고 하는 성교사님 데려갔는데 저분 강연 좀 듣고 우리 자식 어떻게 영어 공부 잘해가지고 할까. 그래서 제가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영어 잘하고 망한 인생 저는 많이 봤습니다. 영어 잘하는데 자기만 망한 뿐만 아니라 남의 인생까지 망하게 한 사람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자식 정말로 성공시키고 싶으면은 자신감 있는 사람으로 만들라고. 자신감. 여러분 자신감 있는 사람은요 결국은 성공합니다. 영어 잘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신감 있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이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부모의 격려로부터 나옵니다. 칭찬으로부터 나와요. 여러분 자식이 정말로 성공하기 원하면, 특별히 여러분 자녀가 어린 분들, 나이가 막 40 다 되는데 무조건 칭찬해 주시면 안 됩니다. 그때는 이제 현실을 파악할 때고요. 여러분 자녀가 20대 미만이다, 10대, 20대 청소년이다 그러면요, 그때는 특별히 어릴수록요 무한대로 칭찬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이고 이놈 밥도 잘 먹네, 아이고 이놈 똥도 잘 싸네. 제가 어릴 때 우리 부모님이 반일을 하셨어요. 반일, 밭을 가셨습니다. 농기계 없이 그냥 가셨어요. 제가 거기 가서 뭘 했냐면 덤블링을 했어요. 덤블링. 부모님들이 밭을 갈아놓으면요 그 흙이 이렇게 부드럽잖아요. 막 굴러도 아프지 않습니다. 그거 제가 굴르면 어떻게 돼요? 부모님 다시 갈아야 돼요. 우리 아버지 화가 부글부글 나셨는데도 화내지 않으셨어요. 그냥 쉬고 웃으셨어요. 그러면서 아이고 이놈 제주도 잘 굴르네. 화를 내신 것이 아니라 칭찬해 주셨어요. 그냥 문제를 일으키고 사고를 쳐도 칭찬을 해주면요 그것이 우리 안에 자신감으로 쌓이게 됩니다. 나는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기 암시가 결국은 하는 일마다 성공을 가져오게 돼 있어요. 제 안에 인정받지 못했던 이 갈급함, 아버지로부터 형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했던 이 갈급함, 이 제 안에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제가 히말라야에 올라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뤄주셨어요. 아버지 문제를 다뤄주시니까 이 아버지 때문에 막혀있던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 열리더라고요. 저는 지금요 우리 아버지 무지무지 보고 싶어요. 우리 아버지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요. 참 신기하죠? 우리 아버지는 변하지 않았어요. 누가 변했냐면 제가 바뀌었어요. 제가. 우리 아버지 이제 이 그림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해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지금 제 기억 속에 우리 아버지 술 마시고 집 부시고 어머니 때문에 다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것만 남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아버지가 말로는 표현은 못했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모습, 그리고 내가 깨닫지 못했지만 아버지로서 자식을 향한 마음, 이게 다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어주시더라고요. 예수님 당시에 이 사람들은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가장 큰 열망,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경고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살아가기 시작할 때 너희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 어떤 행위도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인도에서 선교 베이스를 17개를 개척했습니다. 우리 인도인, 저와 함께 일하는 사역자들이요 200명입니다. 네. 우리가 성경을 배포했는데요 200만 권을 배포했어요. 네. 많이 그 호주 선교사가 와서 저한테 물어보는, 너 몇 살이냐고, 몇 살인지 얘기했더니, 너는 젊은 나이에 어떻게 이렇게 많은 일을 할 수 있었느냐 물어보더라고요. 일 많이 한 거 제가 여러분한테 자랑하려면요, 저도 한 일을 했습니다. 네. 남들이 평생 할 수 있는 선교사역보다요 더 많은 일을 했어요. 하고 싶은 일 다 해봤습니다. 구제사역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제가 인도 가서 저희 팀과 우리 팀이 여태까지 한 DTS를 몇 번이나 갔더니 120개 DTS를 했습니다. 지금도 1년에 20개 DTS를 합니다. 저희 사역이. 네. 영어, 힌디어, 한국어, 아쌈말, 오리사말, 여러 나라 종류의 말, 한 9개 랭귀지로요 약 20개 DTS 훈련 사역만 해도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이런 많은 일들을 했을지라도요, 제 마음에 조금이라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저는 하늘 아버지로부터 상급이 없습니다. 죽어라고 일했는데 월급 못 받아. 죽어라고 했는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상을 못 받아. 참 안타까운 일이죠. 상만 못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합니다. 제가 영국의 와인 국제 리더들 모이는 회의에 초청받아서 회의에 이제 갔습니다. 거기 이렇게 앉다 보니까 옆에 로렌 카니어 목사님이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선교 지도자예요. 영향력 있는. 네. 그분이 오시면 한국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분이 딱 저를 보자마자 Hi 홍진, how are you doing? 딱 그러더라고요. 그럼 제 이름을 기억하는 거예요. 야, 이분이 내 이름을 어떻게 알았지? 네? 물론 몇 번 만난 적은 있고 하지만 그분이 어떻게 사람들 이름을 기억하겠습니까? 너무 좋아해서 봤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기 이름표에 홍진이라고 써 있었어요. 이분이 알아줘도 이렇게 좋은데, 제 이름을 기억해주는 것만으로도 좋은데, 여러분 나중 가서 이 로렌 카니의 목사님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늘 아버지가 나를 알아주실 때 우리에게 그 감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얼마나 큰 영광이겠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큰 일을 많이 하고 위대한 일을 했는가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어떤 일을 얼마나 크게 했는가를 보시는 분이 아니고 너 그 일을 왜 했느냐. 그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뭐라고? 은밀한 중에 갚으시는 중에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신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드러나는 부분은 최소한 시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에 있는 큰 대형교회 목사님들, 그분들을 향해서 네거티브하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분들이 천국 가서 과연 받을 상이 있을까? 이분들 자기 상 받을 거 다 받지 않았는가? 그렇게 믿는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그럼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 다 상 받는가? 그것도 잘못된 공식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이제 제 자신을 비춰보기 위해서 그분들을 생각을 하면서, 그럼 나는 인도에 있는 김홍진 선교사는 하나님 우편에 갔을 때, 하나님 나라 갔을 때 과연 받을 상이 있을까? 한국에 오면요 많은 분들이 맛있는 거 사주십니다. 여기 와서도 얼마나 지금 대접을 잘 받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지금 강사방 냉장고에 과일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어저께 반 해치웠어요. 우리 김배훈 장로님이 오시는 그 바람에 확 줄어들었어요. 같이 먹으면서. 네. 인도에서 구경도 못하는 이 너무 맛있는 과일 얼마나
잘해주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내가 받을 상 이미 다 받지 않았을까? 우리 현지인 사역자들 봅니다. 정말로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미래에 약속받은 거 하나도 없는데 그냥 묵묵히 하나님 부르심 앞에서 사역하는 그들을 보면서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이거는 확실하다. 천국 가면 나보다 저들이 상이 훨씬 많을 것이다. 긴장돼요. 굉장히 긴장됩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인정받고 그 다음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상이 없고 우리에게 어떤 인정도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않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뭐예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은요, 두 가지를 지금 수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사람에게 보이려는 인정.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 포기했더니 내가 추구했던 인정 말고 이제 하늘로부터 내려지는 또 다른 종류의 더 높은 차원의 인정이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나는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내 이름을 높여주셔서 이제 내 이름이 온 천하에 드러나도록 하나님 나라를 세워주시는 다른 종류의 인정이죠. 두 번째는 우리의 보물 두 번째 뭡니까? 재물입니다. 재물. 내가 막 모으려고 쌓으려고 했던 재물은 아니고 내가 주의 나라와 그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드리면서 살고 봤더니 이거 내가 모은 거 아닌데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쏟아지는 축복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꼼수 써서 막 모은 돈, 그 돈하고 똑같은 돈이지만 하늘 아버지께서 인정해 주셔서 이 모든 것을 더해서 생겨진 그 돈하고는요, 이 차원이 다른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약속하고 계세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겠다. 내가 가진 것보다 그것을 내려놨을 때 더 많이 채워주시겠다고 주님이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제 마음속에 있는 이 보물을 깨트리는 이 도전이 하나님으로부터 있었습니다. 제가 예수전도단 DTS 한국에서 간사를 하고 있었을 때요. 그리고 교회에서는 실무전도사인데 거의 파트타임 수준으로 교회는 막 3일 4일 주일하고 토요일 주일 그리고 시간 되면 월요일 수요일 이렇게 출근하고 일단 우선순위는 DTS 훈련 사역이에요. 이 강의 기간에는 이제 주중 내내 이제 DTS 훈련을 하고 그렇게 이제 목사님 담임 목사님께 허락을 받고 이제 실무전도사 겸 간사 겸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가서 섬기는 그 교회가 이제 제가 중등부를 맡았어요. 중등부를 맡았는데 고등부를 맡았던 것 같아요. 그 학생들이 자기들이 토요일날 예배 모임이 없고 주일날만 있는데 연합으로 중등부랑 고등부랑 연합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토요일날 찬양 예배를. 그러면 저보고 전도사님이 찬양 예배 좀 인도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고등부 전도사였고 저희 형이 중등부 전도사였습니다. 형제가 중고등부. 저희 형은 뭐 기타를 칠 줄은 모르니까 찬양 인도를 할 수도 없죠. 그래서 이제 토요일마다 이제 가서 아이들이 예배 드리자는데 제가 싫다고 그럴 이유가 없죠. 첫 예배를 드리는데 그 교회에 이 기타가 있는데 기타를 휘었더라고요. 기타가 휘면요 이 장력이 더 세져서요 이 기타 줄을 잡을 때 손이 무지무지 아픕니다. 휘면요 튜닝을 아무리 해도 올바른 음이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또 이 지르는 걸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교회에다가 예산을 청구해서 기타를 사달라고 하기는 뭐 형평이 넉넉한 교회는 아니고 고민하다가 내가 찬양인도 알고 내가 그냥 기타를 사지. 그때 제 월급이 20만 원이었어요. 네, 그 교회 거의 뭐 하프타임 실무전도사인데 월급이 20만 원이었습니다. 그 20만 원 받으면 그 예수전단 간사 공동생활비 15만 원 내야 돼요. 그리고 11조원금 내야 되죠. 그리고 전철 패스 사면 사실 남는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받는 월급 가지고는 한 달을 살 수가 없어요. 어쨌든 서울에 있는 종로에 있는 낙원상가, 악기상가를 갔습니다. 그래서 한 30만 원짜리 정도 기타는 사야 되지 않을까 그 마음을 가지고 돈은 없으니까 그때 제가 신용카드가 있었거든요. 하나님 어떻게 채워주시겠지 그냥 그러고 갔습니다. 그래서 한 30만 원짜리 기타를 탁 쳤는데 거기 사장님이 이거 한번 쳐봐 그러시더라고요. 장모님인데 잘 아는 분이에요.
이거 한번 쳐보래요. 여러분 악기상 가서 절대 좋은 기타 만지면 안 됩니다. 비싼 기타. 귀 버려요. 귀 버립니다. 얼마짜린데요? 일단 쳐보래요. 일단 쳐보래요. 얼마인데요? 그랬더니 일단 쳐보래요. 야마 기타였어요. 소리를 치는데 기타 소리가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 픽업이, 이 금박 픽업이 들어있었어요. F 꽂아서 치는데 나중에 얼마입니까? 케이스까지 80만 원이에요. 제 한 달 월급이 20만 원인데 80만 원짜리 기타를 한참 먹고 30만 원도 없고 어차피 카드로 긁어 사야 되는데 주여 믿습니다. 그리고 6개월 할부로 긁어서 샀어요. 그 기타를 샀습니다. 태어나서 이렇게 좋은, 그때 당시 80만 원짜리면요 지금 한 3, 400만 원짜리 기타 정도, 여러분 뭐 테일러나 마틴 기타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기타를 들고 이제 DTS 숙소로 쫙 왔어요. 사람들이 제가 기타를 들고 이게 뭐냐고, 그래서 제가 접근 금지, 1m 이상 가까이 오지 마. 제가 아예 선포했어요. 사람들에게 기타 한번 쳐볼게, 절대 그 얘기 하지 말라고. 사람들이 구경만 시켜달래요. 제가 조심하라고, 이 기타 케이스가 열리는 순간에 실명될 확률이 있으니까 어깨가 열리는 것처럼 눈 조심하라고. 싹 열었는데 진짜 광이 납니다. 광이. 기타 소리 한번 들려달래요. 그래서 제가 한번 탁 기타를 쳤지요. 이거 하늘의 소리입니다.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 하늘의 소리, 맑고 이 청명한 이 소리. 그때 제가 이 DTS 찬양 인도를 하고 있었어요. 찬양 인도자들은 공예배 인도하기 전에 혼자 나가 사람이 예배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라고 우리 선배가 가르쳐줬어요. 예배 인도하기 위해서 30분 예배 인도하기 위해서 1시간, 2시간 기도하면서 그거를 준비를 합니다. 열심히 준비했어요. DTS 간사하면서 저의 역할 담당이 찬양 인도예요. 저는 그것만 하면 돼요. 찬양 인도만 하면 30분, 오전에 30분, 저녁에 30분. 오전 예배 전에 1시간, 2시간 준비하고 저녁 예배 찬양을 위해서 1시간, 2시간 준비합니다. 여러분 1시간, 2시간씩 준비해서 30분 찬양 인도하면요 바보가 찬양인데도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네? 정말 충성된 마음으로 열심히 찬양 인도를 했어요. 이 기타를 가지고 이제 혼자, 그때 고아원에서 훈련을 하고 있었는데 이 동산에 가지고 혼자 조용히 앉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딱 한국을 예배 드리는데요, 한국이 끝나기 전에 벌써 하늘 문이 열립니다. 네? 주의 보좌가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임해요. 너무 이게 좋았어요. 그 다음날 또 가서 혼자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 보물은 뭐예요? 밖에 나가도 지금 집에 있는 기타, 이 생각이에요. 빨리 집에 들어가서 기타 한번 쳐봐야지. 3일째 되는 날이었어요. 기타를 딱 들고 또 주님을 예배하러 갔는데 이날은 이상하게 이 주님과의 영적인 이 튜닝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핸드폰 들고 지하실 깊숙이 내려가고 있어요. 핸드폰 안 터지지요. 시그널 끊기지요. 그것처럼 왠지 영적으로 하나님과 저와 이 끊겨 있는 거예요. 난 지금 예배하고 싶은데 마음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하기를 멈춰서서 가만히 기다렸습니다. 하나님 혹시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까? 제가 듣겠습니다. 딱 가만히 기다리는데 하실 말씀이 있으니까 이렇게 시그널이 쫙 뜨더라고요. 주님 무엇을 말씀하기 원하십니까? 혹시 제가 고백해야 될 죄가 있습니까? 시그널이 안 와요. 내가 죄는 많이 졌겠지만 적어도 그 순간에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은 저의 죄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는 걸 제가 알았죠. 하나님 혹시 제가 신용카드로 이 기타 빚져가지고 선 거에 대해서 말씀하기 원하십니까? 우리 예수단에서는 신용카드 쓰지 말라고 가르쳤거든요. 빚지지 말라고. 근데 제가 빚으로 기타를 산 거예요. 하나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기 원하십니까? 그 시그널이 안 돼요. 이게 아닌 거예요. 계속 기다렸습니다. 원래 우리가 이렇게 마음이 답답하고 주님과 뭔가 이렇게 연결이 안 될 때는요,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 말씀하기 원하시는 때예요. 그 시간이 길면 더 길수록요, 더 중요한 것을 말씀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을 집중시키시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계속 주님 앞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나님 혹시 이 기타에 대해서 말씀하기 원하십니까? 그랬더니 풀 시그널 쫙 뜨더라고요. 갑자기 약간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하나님 혹시 설마 그럴 일은 없겠지만 제가 이 기타를 다른 사람에게 주기 원하십니까? 순간에 이 풀 시그널. 내가 한 번도 예상치 못한 이게 올 것이 왔구나. 그래서 제가 잠시 거부하고 싶었어요. 이건 사탄이 주는 위선이야. 거부하고 싶었지만 제 영혼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기타를 누구에게 줄까요? 딱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이 기타 저는 줄 수 없습니다. 근데 주님이 왜 그러시더라고요. 저 찬양 인도해야죠, 이걸로. 근데 주님이 왜 너 찬양 인도하는데? 제 마음의 준비를 이제 물으시는 거예요. 저 왜 찬양 인도하냐고요? 주님 모르세요? 주님께 영광 돌려야죠. 아, 이건 됐다 이제.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찬양 인도를 하기 위해서는 이 기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토요일날 우리 학생들 찬양 집회도 인도해야 되고 DTS 찬양도 인도해야 되고. 이제 주님이 뭐라고 말씀 못하시겠지. 우리 주님이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마음속으로, 네가 찬양 인도에서 나에게 돌리는 영광보다 네가 지금 내가 하는 말 순종하면 내가 더 큰 영광 받을게. 아니, 영광 받으시는 분은 주님이시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씀이 왜 그때 생각나는지. 하나님 더 많은 영광 받으시겠대요. 아, 하나님 내가 찬양인도 싫어한다는 뜻이 아니고 지금 순종하길 원하시는구나. 저는 선택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하고 안 됩니다 주님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건 끝난 거다. 내가 더 이상 변명해봤자 필요 없고 하나님 누구를 줄까요? 그러면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룸메이트에 우리 친구 전도사가 있었어요. DTS 간사인데 밤마다 이 친구가 소리내고 기도해서 하나님 기타를 주시옵소서. 기타를 주시옵소서. 밤마다 이 친구의 기도가 갑자기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원망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 이런 새끼. 이 형제도 아니고 그때는 이제 새끼가 나옵니다. 아, 이런 자식 왜 그런 기도를 해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이 말씀하시게. 그래서 그 형제에게 갔어요. 야, 가져. 그랬어요. 자기 안 쳐봐도 된대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너 주래. 이 형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얼마짜리인지 알거든요. 이 좋아가지고 그냥 입술이 찢어지려고 딱 하는 순간에 이 기타를 줘야만 되는 저의 이 상황을 본인도 헤아려본 거예요. 오, 그래! 그러다가 얼굴에 심각한 표정이 고마워 하고 그냥 쑥 가더라고요. 야속하게. 다시 음성 들어봐 이런 얘기 다 합니다. 고마워 하고 그냥 쑥 가져가더라고요. 내 존재를 잃을 것 같은 이 허탈한 마음.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선물로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 봉에 여러분에게 선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56절 57절입니다. 시편 119편 56절 57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여호와는 나의 군인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하나님 이 말씀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고백은 하나님, 제가 무엇인가인데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십니까? 저에게 명령하십니까? 이 피조물인 제가 감당하지 못할 큰 특권을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저에게 말씀하신 것만으로도 저에게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그 고백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내 생명과 같이 여겼던 이 기타보다 저는 눈에 보이지 않는 나의 생명이신 하나님을 제가 내 마음의 소유로 삼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 다윗의 시편이죠. 119편. 다윗은 사울로부터 쫓겨다녔습니다. 3번이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리고 명분도 있었습니다. 왜죠? 사무엘 선지자가 이미 다윗이 사울로부터 쫓겨다니기 전부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이미 인정을 했습니다. 사울을 죽이는 순간에 자기의 고난의 시간은 싹 끝나버립니다. 자기 손에 피를 묻힐 필요도 없어요. 자기 부하들에게 그냥 명령만 하면 됩니다. 국민들도 그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괴로워하던 이 도망자의 삶을 마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나중에 도망다니는 것을 얼마나 싫어했는지를 인구조사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십니다. 그때 인구조사는 왜 했냐면 실제 인원이 몇 명 되는지 파악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자기 힘을 자랑하고 파악하기 위해서, 내가 가진 힘이 얼마인지 그것을 파악하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교만함을 보시고 다윗에게 벌을 줍니다. 몇 가지 옵션을 줘요. 그때 다윗이 제일 싫어하는 건 뭔지 아세요? 도망가는 거. 도망가는 건 안 하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싫은 이 도망가는 일들을 멈출 수 있는데 다윗이 한 칼에 보면 사울을, 다윗이 그걸 하지 않습니다. 왕이 되는 것보다, 평안한 삶보다 다윗이 소유했던, 마음의 소유를 삼았던 한 가지가 있습니다. 소중히 여겼던,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바로 그것이 저의 생명이고 저의 소원입니다. 다윗이 고백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소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보물은 무엇이세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너희를 위하여.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죠.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너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너희 자신을 위해서 너희의 보물을, 너희의 소중한 것을 안전한 곳에 두라. 상급이 있는 곳에 두라. 하나님의 인정이 있는 곳에 두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보물이 무엇입니까?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그것을 좀 내어드리면서 내 마음 가진 이 마음의 보물보다 주님, 저는 주님을 소유하겠습니다.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그리고 내가 소중히 여기는 보물보다 저는 하나님을 내 마음의 소원으로 여기겠습니다. 여러분, 의정 고백을 할 때요, 우리 삶이 진짜로 바뀌는 것이고, 우리 내면 세계가 바뀌지 않고서는요, 우리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 속사람이 업그레이드 되지 않고서는요, 우리 삶에 성숙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보이는 것, 이거는요, 파도 같습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오늘 고백한 건 없어지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는 이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전혀. 뭡니다. 뭡니다. 은연중에 또 올라오고 계속합니다. 우린 싸워야 돼요. 우리가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손을 내미는 순간에 지금 우리는 뭘 버리면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상급과 하나님의 인정을 우리가 거절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이 시간에 그것을 주님 앞에 좀 드리면서, 하나님, 내 소유는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주의 뜻입니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이 고난 빨리 지나가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가 기도하지만 다윗은 그 기회를 하나님 주셨는데도 고난이 멈추기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내 고난이 멈추느니, 차라리 고난이 계속될지라도 주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했습니다.